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 번째 시간, 나와 너를 구원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그냥 휙 지나가지 않으시고 삭개오를 오늘 만나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오늘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기분과 감정, 환경과 상황에 반응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믿음에 반응하셨습니까? 목요일에 오랜만에 친구들을 벗을 만났습니다. 대학 교수로 학원 원장으로 나름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말 못할 사정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친구는 20년째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장모님의 말이 좀 거칩니다. 참 속이 상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속상한 것 다 주님께 내어놓고 기분에 반응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자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을 중심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삭개오 세리장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세무서장이죠. 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는 부자라 했습니다. 남들은 당시에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해야 되는데 등 따시고 배부릅니다. 옷차림부터 다릅니다. 그런데 보기 좋은 것은 딱 여기까지. 삭개오에게는 핸디캡이 있었죠. 그는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십니까? 키 큽니까? 물어봅니다. 저는 유장로님, 하장로님 그 키가 참 부럽습니다. 제 키가 좀 컸으면 여러분은 저를 TV에서나 봤을 텐데 말이죠. 세리 이스라엘 점령하고 있는 로마, 그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유대인인데 그 세금을 그리고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니 눈에 가시요. 따돌림을 당합니다. 미움받습니다. 나도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사람들은 죄인이라 마치 이방인 취급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 했습니다. 자는 지옥의 땔감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사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혹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삭개오 같지는 않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입이 무성한 나무처럼 참 보기는 좋은데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처럼 이 돌무화과는요, 무화과는 한 입 베물으면 참 맛있고 답니다. 그런데 이 돌무화과는 우리 돌배처럼 한 입 깨물으면 아우 써라 퇴 하고 뱉어야 하는, 혹 모습은 화려한데 그 삶의 모습은 씁쓸하고 쓰디쓴 우리 인생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 돌 무화과 나무 같은 그의 인생이 참 무화과 나무가 되는 행복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우리의 삶에 행복한 변화가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찌해야 될까요? 첫째,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갑니다.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라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기도하셨지만 요즘 뉴스만 틀면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 여기 들어도 전쟁, 저기 들어도 전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나라의 이야기 같지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온 땅에 다 퍼졌습니다. 예수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의 그 눈을 고쳤다더라. 중풍으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 그 한 말씀으로 살렸다 하더라. 피부가 한센병이 걸려서 몸이 한센병이 걸려서 썩어가는데 아기 피부같이 바꿔주셨다더라. 죽은 청년을 주님이 살렸다더라. 귀신 들린 아이 그 속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왜입니까?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내 삶의 행복한 변화가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대합시다. 우리도 좀 열망합시다. 갈망을 가져봅시다. 어떤 거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기적과 수많은 그 역사와 그 행복한 변화가 누구의 것이 되길? 누구의 것이 되길? 옆집의 것이 되길 아니요. 누구의 것이 되길? 내 것이 되길 갈망하며 소망합시다. 늘 성경을 보면서 그저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이런 축복을 주셨네. 오병이어의 역사, 그 기름병을 채우시고 병든 자를 고친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만도다. 그 증거가 나의 증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갈망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삭개오의 그 마음, 그 바람을 알 수 있는 말씀이 4절이지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올라가니. 삭개오의 그 행동,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예수님 보겠다고 사람들이 인사한 이래입니다. 삭개오 키가 작다 했습니까? 크다 했습니까? 꽁충꽁충 뛰어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까치발을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찌합니까? 집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지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고 발걸음을 돌이킵니까? 아니지요. 어디 올라갑니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갈망이 있습니까? 아이고, 팔자거니 이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하면 그리 살다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말대로. 그러나 삭개오처럼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그랬다더라 라는 그 소망을 가졌던,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 되길 소망했던 삭개오처럼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가 내 삶에 일어나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키가 작은 삭개오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우리는 분명 만납니다. 아니, 고무줄 늘리듯이 키를 늘릴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내 힘으로 이 상황을, 이 가정을, 일터를, 내 지금 처지를 좀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는 그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삭개오처럼 나무 위로 올라가십시오. 우리는 어떤 나무에 올라가야 됩니까? 감나무,
사과나무가 아닌 기도의 나무를 타십시오. 찬송의 나무를 타십시오. 말씀의 나무를 타십시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깡충깡충 뛰어도 안 되고 까치발에도 안 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나무 붙잡고 고개를 내밀고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우리 언제까지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됩니까? 찬송의 나무, 기도의 나무, 말씀의 나무를 타야 됩니까? 예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할 때까지입니다. 기도의 나무 언제까지 타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언제까지 찬송의 나무를 타야 됩니까? 찬송 가운데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 말씀의 나무를 또 타고 또 타야 됩니까? 말씀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실 때까지.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1번 나무만 바라보고 있다. 2번 오르다가 힘들어서 내려간다. 3번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금세 내려간다. 4번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찬송과 기도에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 나는 몇 번입니까? 아니 몇 번이 돼야 됩니까? 4번이지요. 오늘 주님을 갈망했던 그 삭개오, 그를 부르셨듯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갈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만 보고 싶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가서 삭개오야 라고 이름도 불러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요 주님께 한 발자국 나가면 주님은요 두세 걸음 아니요 내 안에 찾아와 주십니다. 당시에 함께 식탁에 둘러 앉는다라는 의미는 나와 친한 벗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와 상종하지 않는데 내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아유 죄인의 집, 이 죄인 이리 말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벗으로 대해서 함께 식탁에 앉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만난 삭개오 봄이 찾아오면 개나리가 피듯이 이 강변에 가보니까 일찍 핀 벚꽃은 이미 피었더라고요. 봄이 찾아오면 변화가 나타나듯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오자 그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서서 이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삭개오죠. 그럼 삭개오는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라 부릅니다. 그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내 삶의 주가 이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를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랍비의 가르침에 따르면 남을 돕는 그 구제는 수입의 20%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얼마나 내놓았습니까? 절반을 내어놓겠다 했습니다. 전에는 돈 그것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이들에게 속여 취한 것 있으면 내가 갚겠다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세리로서 지은 죄에 대한 고백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예수님을요, 진짜 만나게 되면 그 자존심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제가 한 번은 속이 상한 일이 있어서 제가 섬겼던 안양 석수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참 이렇게 속이 상합니다. 이 자존심이 했더니 하는 말이, 현 목사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벌거벗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네가 예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울 게 있느냐? 그렇지요. 진정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지 않습니다. 누굴 내세웁니까? 주님을 내세웁니다. 예수님 만난 삭개오, 이제는 내가 키가 작든 크든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돈을 따지던 사람이 이제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던 사람이 이젠 답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울했던 인생이 기쁨을 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친구도 벗도 없던 그 고독한 인생이 이제는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움켜쥐었던 사람이 이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양에 있을 때에 정말 인상 좋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인상이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참 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요, 예전에 한 인상 하셨더라고요. 눈매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저는 상상이 가지 않는데, 또 성질은 얼마나 고약했던지, 아내가 딱 한 번만 교회 가자고 계속 저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딱 한 번 가주는데 이후로 다시 말하지 마라. 그날 교회를 왔는데 삭개오를 만나 주셨듯이 그 집사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인상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모든 삶이 다 바뀌는데 동생들이 하는 말이, 형님, 예수님이 형님을 이겼어. 이해되십니까? 형님, 예수님이 형님을 이겼어. 그 고집을 꺾고 그 성질을 꺾고. 형님의 변화를 보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내 아들, 딸들이, 내 손주, 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오늘 삭개오의 가정에 예수께서 찾아와 주셨듯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마음에 예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 시작.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 예수님, 내 가정에도 오세요. 시작. 예수님, 내 가정에도 오세요. 또 있죠. 우리 아들, 딸들 이름 불러가면서
예수님, 내 자녀에게 오세요. 시작. 예수님, 내 자녀에게 오세요. 아멘. 세 번째로, 결론이기도 합니다. 지우고 다시 써주신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지우고 다시 써주신다. 오늘 본문에 대조적인 두 구절이 나옵니다. 7절과 9절입니다. 7절,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9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아멘. 사람들은 뭐랍니까? 죄인의 집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훌쩍 커버린 딸이 거의 이제 50대 중반이 된 딸이 50년 전 엄마가 써놓은 일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딸 넷을 낳던 그날,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넷째도 딸. 요즘은 딸이 참 귀하지만 예전에는 아들 했지요. 그날 넷째 딸을 낳던 그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야단쳤습니다. 그날 쓴 일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나를 못난 여자라 취급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딸 이 넷을 다 멋지게 잘 키워낼 거야. 나는 오늘 시아버지가 한 그 말을 지운다. 나는 딸 넷을 잘 키울 것이라 다시 썬다. 라고 일기장에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딸 넷을 잘 키워냈습니다.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딸들에게 유언처럼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누가 네게 뭐라 하건 다 지워라. 남이 너를 욕하더라도 그거 지워라. 때론 네가 네 자신을 가볍게 본 것도 지워라. 나는 못났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그 말도 지워라. 그리고 다시 써라. 엄마는 매일 다시 썼단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죄인의 집을 지우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다시 쓰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진노의 자녀, 멸망의 자녀, 지옥 백성을 다 지워버리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며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써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이라 써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이라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향해 하는 그 말에 나를 가두지 마십시오. 아이들이요, 나 사춘기인데 하는 순간부터 사춘기 짓을 합니다. 짜증내고 화내고 문 꽝 닫고 늘 하는 말이 나 사춘기야. 건들지 마. 정말 사춘기가 옵니다. 우리 여성 동지들 갱년기도 마찬가지요. 나 갱년기야 하는 순간 멀리 가던 갱년기가 찾아옵니다. 우울해지고 물론 몸의 변화도 나타나지요. 마귀가 나를 향해 그 절망적인 말을 심어 놓을 때 거기에 나를 가두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 지금껏 뭐 했지? 참 못 살았다 하는 그 말에도 나를 가두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다시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씻어내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 보혈로 내 생각을 씻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을 다 지우시고 내 인생을 삭개오처럼 다시 써주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지난주 말씀처럼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나타내실 거야.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 삭개오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소망의 갈망을 가지고 늘 기도의 나무에, 늘 찬송의 나무를 타고 말씀의 나무를 타고, 그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진정 예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